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들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생명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에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행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어 싸우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세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전차만 3만 대가 있었고 말을 타는 군인의 숫자가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지만 눈앞에 있는 문제로 걱정을 하고 말죠.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자신들의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해 그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행적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안타깝지만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가 왕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한다는 규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사울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있었고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싶었겠죠. 사울의 판단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범한 실수, 잘못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선 사울은 왕으로서 블레셋 군대의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도망가는 군인들 때문에 같이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군대의 숫자보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은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는 본인의 손을 통해서라도 눈으로 보이는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의 모습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자세이며 선택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계시다면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중요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